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지혜롭기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의 28장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먼저 인간의 대단함,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간의 능력을 들어 설명하는 그 그림 언어가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광물에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채굴하고 활용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실 광산 들어가서 캐내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참 그 속에 있는 광물들을 캐내는 게 참 어렵고 대단한 일이었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과 금, 철과 동을 얻어내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끝까지 탐지해서 찾아냅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광물도 갱도를 뚫고 얻어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이 줄에 매달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채굴을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 바위를 뜨겁게 했다가 차게 했다가 이렇게 달구고 또 찬물을 붓고 하면서 깨져가지고 나오는 지상 그 조각들을 지상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간의 지혜와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막강한 짐승들, 솔개, 매, 그리고 사자 이런 짐승들도 인간의 지혜에 있어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엄청난 시력으로 먹이를 탐지해서 재빨리 낚아채는 이 솔개와 매, 새들도 또 용맹스러운 강력한 사자도 땅에 숨겨져 있는 귀한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무능하지요. 이렇게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 또 인간의 대단함을 욥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찾아내고 얻어내고 발견하는 이 인간의 능력과 대단함, 이 대단한 사람이 인간이 찾아낼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13절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혜와 명철이 세상 어디에서 숨어 있거나 찾아낼 수 있다면, 숨기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찾을 수가 있는데, 온 자연 만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거래를 통해서 얻어낼 수만, 살 수만 있다면 지혜와 명철을 사서 얻어가지고 누릴 수 있을 텐데, 15절부터 나오지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귀한 보석들을 아무리 가져와도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18절 지혜의 값은 그 무엇보다 귀하지요. 값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뤄낸다고 한들 지혜와 명철을 찾아낼 수도 없고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 앞에서는 그 보석을 찾아낼 수 없었던 솔개, 매, 용맹스러운 사자가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혜와 명철 앞에서는 하등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말합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땅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각종 보석을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와 명철은 도무지 찾을 수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욥은 이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끝까지 있는 그 절이 그러한데요. 지혜와 명철은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깊은 곳, 멸망과 사망, 죽음의 세계, 그때 당시에는 가장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는 이 멸망과 사망의 장소, 가장 깊고 어둡고 신비로 감춰진 이 장소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조차 소문만 들어봤다고 할 뿐입니다. 그곳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실 뿐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명철이 거하는 곳을 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아십니까? 지혜와 명철이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6절,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으신 것들이 쫙 설명이 되지요.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 마침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자연과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얻어낼 수 있지 않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명철, 창조 질서 가운데 싹 스며들어 있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지혜와 명철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도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계 앞에 서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종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을 생각해 볼 때 찬란하고 아름답죠. 이때 당시에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광물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으로 또 여겨졌다고 하지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나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이 되지요.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말 그대로 인간 찬가,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무궁무진하며 그 인생을 긍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보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위대함은 그 대단함이 무색해질 정도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먼지 같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다고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 찬가가 아니지요. 겸손하게 엎드리겠노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달란트, 나의 재능, 지혜, 능력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단함과 또 위대함을 생각했을 때 감사의 제목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발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이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28절과 같이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겠습니다. 지혜의 길을 아시고 명철이 거하는 곳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스스로 도저히 얻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다면, 한계를 인식한다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이를 찾아야겠습니다. 광부들이 온갖 보화와 광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방법을 간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한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생명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악에서부터 떠나기를 힘쓰십시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그분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와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